기원전 87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급진적인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펴고 왕후 이세벨의 후원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조정을 받은 아합은 포악한 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신앙을 파수하는 진리의 종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거대한 물결에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길르아 산지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 여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무려 9장에 대해서 엘리야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 9장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에 엘리야가 무려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그 시대를 향한 몸부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초기의 삶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말을 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와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합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아합 왕을 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축복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합 왕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아합 왕의 죄를 열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의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앞달락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그 200년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했다, 하나님을 더 떠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표상은 이스라엘 남왕국과 유다 왕을 분리를 시켰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분리를 시켰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죄의 표상인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담대했다는 말입니다. 악을 더 많이 행했다. 지난날에 가장 큰 악의 표상이었던 여로보암보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에 악의 전성기를 만들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의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아합 왕의 죄는 이방 나라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16장 31절에 시돈 왕의 이름 에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알이 당시의 시돈 왕 팔레스를 살해를 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에바알은 바알 숭배를 그 나라에 장려를 했고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공급을 하기 위하여서 그의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시집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시집 온 이세벨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그는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뺏었던 여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왕후 이세벨은 저 시돈 땅에서 파송을 받은 바알 신의 사신이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합 왕은 이런 이세벨을 황후로 맞았고 그의 조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 아합 왕의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아합의 폭정은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의 백성들이 학대한다, 백성들을 학대했다. 이것은 뭐 강력한 세금과 불의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강요함으로 백성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만든 장본인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가물게 만들었던, 기근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합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은 죄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아왕 시대에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국교를 바꿔버렸습니다. 바알 종교로 말입니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종교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칼로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저 유다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예루살렘과 견줄 수 있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아합 왕은 북왕국 사마리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저 예루살렘과 견줄 수 있는 바알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전 주변에 숲을 조성을 하여서 보호구역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보호구역 안에는
바알 신을 지키는 아세라 목상을 군데군데 세워 놓았습니다. 아방이. 그렇다면 왜 이 바알 종교를 육성을 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하는 신입니다. 고대의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데 새끼를 잘 낳는다. 이것보다 더 큰 부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누군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고대의 근동지역의 신입니다. 아합은 자기 아버지 시대에 반란을 한번 겪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두 패가 갈라지는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였는데 아합왕은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돈 땅, 그 시돈의 왕들의 모습을 보고 바알 종교를 도입을 해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저 북쪽 시돈처럼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북쪽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에바알이 팔레스라고 하는 시돈의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고 강력한 왕정 정치를 실현을 하는 그것이 이 아합왕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그가 저 시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자청을 하고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 신의 신봉자였던 저 에바알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시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강력한 왕정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합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앞장서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신을 부러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했다. 아합왕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판 아합 시대입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 문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정치계의 신자들이나 문화계의 신자들이나 종교계의 신자들 구분할 것이 없이 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신자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지. 마치 아합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될 아합왕이 저 이방 나라 시돈을 부러워하고 시돈의 왕정 정치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도입을 하고 그의 사위가 되고 시돈에 섬기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라면은 바로 현대판 아합 시대가 아닙니까? 인본주의와 반신앙주의가 아합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진리의 종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은 바로 오늘의 바알의 사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근신을 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인본주의의 물결에, 물질주의의 물결에, 반신앙주의에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방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몰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사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추상과 같은 왕의 권력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왕의 죄를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나라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말 앞에 당황을 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가는 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괘씸합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바알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반대자가 되어서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국에 엘리야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마디 한 이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할 일을 남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그리 시냇가로 가서 너는 거기에 숨으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합 왕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대적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수배령이 내렸다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 곁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에게 식량을 공급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계획과 아합 왕의 무서움은 세상의 전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동원을 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명하여서 떡을, 고기를, 어느 부잣집에 놔둔 떡을 까마귀가 물어와서 어느 부잣집의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갖고 엘리야의 무릎 앞에 갖다 놓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서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포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가 이스라엘 땅에는 너가 머무를 곳이 없다. 이스라엘 땅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이방나라로 보내겠다. 이방나라는 저 바알 숭배의 본산주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가라. 그곳에 가면은 너에게 떡과 양식을 공급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8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하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너는 저 아방에게 가서 그의 죄를 책망을 내라. 내가 너를 책임을 질 것이다. 엘리야야, 너는 이스라엘 땅에 네가 머무를 곳이 없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 가거라. 내가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먹일 것이다. 시내가 말랐느냐? 그러면 저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지향을 하는 교양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 이렇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된다고 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것은 설교자의 본분이 아니다. 박 집사를 생각하고 이 말을 못하고 서 집사를 생각하고 이 말을 못하고 그것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바로 전하라. 이것이 설교자의 영원한 현주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정말 세상을 역행을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의 죄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 누가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믿으면 구원과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8절에 이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교우들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 이거지.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올 봄과 초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가뭄으로 얼마나 고통당했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사냐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 또 기도를 하니 비가 내렸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결과를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야합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망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모세를 바로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의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가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머무를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가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수년 동안 환난의 터널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자신의 일을 하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오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저들은 분명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들 두 사람의 우주관이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고, 역사관이 달랐고,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저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 한 사람 아합은 바알의 사자로 살았고,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타협이나 어떤 공존이나 서로의 후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방은 바알의 사신이 되어서 끝까지 바알 숭배를 주장을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세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과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 사람의 두 기둥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이고 영과 육의 대결이고 빛과 어두움의 대결입니다.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신자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고 세상과 화합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금을 주러 왔노라.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자의 그 결과를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리시네의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영생복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을 하기를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관을, 이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저 아합 왕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를 아합 왕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가리켜서 얘들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위협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거지. 여러분, 현대판 바알의 학정 아래서 살아가면서 현대판 아합의 학정 아래 살아가면서 오늘의 여호와 신앙을 찾는 우리의 존재 의미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장래를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손해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바알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있는 동안에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에 죽든지, 사명이 끝날 때에 순교를 당하든지, 사명이 끝날 때에 엘리야처럼 하늘로 그냥 데려가 버리든지,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생사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짐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